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의리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간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
없도다. 아멘. 나의 반석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이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아멘.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생업, 목장과 교회,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삶,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단한 삶,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드린 11조 헌금, 감사 예물, 선교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작은 세균 하나를 통해서도 충분히 느끼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자아와 교만과 만몬의 유혹을 분별하여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자녀들에게 복음의 삶을 보여주는 아비세대 부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자랑으로도 말고 억지로도 말고 돈보다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심을 체험하며 드리는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의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연약한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동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4절 5절만 찬양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에 쓰소서. 나의 심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이 또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주님, 제가 헌신자입니다. 주님, 제가 헌신자입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 사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의 행복은 정직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매일 경건을 연습하면 실제로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물 중심으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인물이 어떤 사건과 닿아 있는지, 또 그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 그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시 쓰는 창세기라고 별칭을 붙이면서 창세기와 연관된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쓰는 창세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창세기가 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요한복음이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요한복음을 알기 전에는, 사도들의 신약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구약은 하나의 율법이었고 구약은 하나님의 실존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지서들을 기록할 때에야 비로소 그렇게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구조 속에서 수많은 선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원, 또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제시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가 왜 기록되었는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기록 하나만을 제시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노아 가정을 택하시고 나머지는 물로 싹 심판해 버리셨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창세기를 쓰신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아들을 택하시고 12지파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여기까지도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에서 한 헬라어 단어를 살펴봤던 것처럼 미완성, 미완료 동사,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아직도 그렇게 동사,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이야기도 창세기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도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가 담고 있는 진짜 기록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구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창세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가 담고 있는 창조, 타락, 회개, 구속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간절히 기도할 때 일정 기간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뿌듯함,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타락하고 너무 쉽게 배교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인간의 배신과 타락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징계가 오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두 손 듭니다. 항복합니다. 이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주십니다. 이 구조는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이 반복되는 단순한 반복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반복 구조 속에서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2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던 상태, 그것은 꽤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보여줘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언제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가지는 물리적 시간과는 너무나 그 기준이나 그 간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일정 기간 동안 어둠과 혼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둠도 혼란도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코스모스라고 불려지는 물리적 이 세상은 그런 어둠과 혼돈이 더 친숙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물리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삶의 본성은 바로 그런 어둠과 혼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간의 반복 구조 속에서 왜 우리에게 영원한 구주로 임하셔야 하고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야 하느냐 하면 창세기 속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사도들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아주 명쾌한 복음의 핵심에 있기 때문이며,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존재여야 하지만 먼저 있었던 그 악함, 먼저 있었던 어둠, 먼저 있었던 혼란은 이 세상의 죄악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과 늘 부딪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본성을 가진 이 세상의 어둠과 혼란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마련하고 근거를 마련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둠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혼란의 상태였고 혼돈의 상태였고 어둠의 상태였지만 그것도 일종의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 가운데 세우신 창조 질서가 있지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세우신 창조 질서가 있지만 그것도 역시 어둠과 혼돈 그 자체가 세상의 본성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치열하게 어둠의 본성과 우리는 싸워가고 있는데 그 싸우는 싸움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신구약 중간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선지자도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았던 시대, 어떤 예배 모임도 있지 않았던 시대,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야훼 하나님이 그 민족의 신으로, 유일신으로 그렇게 신앙의 대상이었던 그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나 갈급한 상태였던 거예요. 400년 동안 아무런 신앙 행위, 예배 행위,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침묵의 사방년을 깨고 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메시아로 착각할 만큼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고 공간복음 안에서 세례 요한의 기사를 읽을 때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세례 요한을 보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이 정도죠. 아,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었구나.
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사역을 했구나, 이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광야에 서식하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띠고 사는 한 인물, 그의 외형이나 그의 메시지나 그의 세례 사역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만들었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 그건 현존하는 지구상의 역사, 기독교 역사, 부흥의 역사, 그 어떤 역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어마어마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갈급함이 뭐였을까요? 세례 요한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메시아인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분들이 세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조사관을 파견하는 정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넌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사람은 누구냐면 조사관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심사위원인 거예요, 말하자면. 저쪽 갈릴리 지방에 무슨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그냥 그 군중의 힘이 어마어마해. 가서 좀 알아보고 와, 조사해봐. 아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갔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네,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에 지혜와 태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분의 설교를 제가 참고해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누가 나를 어떻게 봐주기를 원한다라는 기대를 스스로 가면으로 만들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이라는 라틴어 말이 뭐냐면 페르조나입니다. 근데 그 페르조나라는 라틴어의 어원을 둔 단어 하나가 person입니다. person, 사람. 페르조나, person. 사람의 어원은 페르조나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어원은 가면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자기의 페르조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실망하고 좌절하고 차라리 자기 몸을 던져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그렇게 가면에 집착하는 무서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즐겨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이에요. 세례 요한.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목받고 있고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순종하며 행했던 일이지만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번 어깨를 들썩일 수 있고 한번 가슴을 내밀 수 있고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두 번째 시작.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늘 순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시작. 당신이 나를 앞서야 합니다. 늘 따르겠습니다. 아멘. 예,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고 세례 요한의 삶의 지혜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로 살려고 하지 말고 아닌 자로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전제나 조건을 가지고 숙이는 건 숙이는 게 아닌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가 세례 요한이 받았던 질문이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네가 엘리야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언젠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가죽띠를 띠고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그것이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겐 늘 그 엘리야를 동경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신앙적인 기초가 있었단 말입니다. 신앙적인 기대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모양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모습 속에서. 광야에 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가죽띠를 띄었어요? 야, 틀림없이 엘리야일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는 엘리야로 구분합니다. 엘리야가 오면 뭐가 온다고?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고요.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건 그가 그리스도로 오는 게 아닌 건 알잖아요. 엘리야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오면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처음에 물었다가 아니요.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엘리야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말라기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언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선지자냐. 요한복음에는 그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선지자,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통용되었던 선지자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기대 심리인 거예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온 민족이 다 아는 민족의 영웅한 사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가 저분이 그분 아닐까? 당신이 그분이요? 이름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민족이 통용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 사람, 그 선지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소망하는 바로 그 선지자. 누구요? 모세. 그 근거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리니.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한평생의 사역,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지시하심 따라 모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녹여낸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설교죠. 그래서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공공연한 민족 전체의 공감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모세냐? 그 선지자냐?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지요. 이사야의 예언이 뭡니까? 종노릇하던 바벨론의 포로의 삶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늘 소리를 바라는데 어떤 소리를 바랍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해방이다, 자유다, 구원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묶여있는 삶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묶여있는 삶을 인지하면서도 묶임 가운데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걸 해방하고 이걸 자유를 누리고 이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풍요로움으로 생각해요. 일정한 성공, 그래서 뭔가 모아두고 뭔가 이렇게 누릴 수 있을 때 나는 자유해.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닌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뇌를 벗고 그 연단을, 그 고통의 끈을 끊고 나는 비로소 자유해라고 하는 고백은 물질 세계 속의 어떤 환경의 변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사람,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비교할 만큼 세례 요한은 당시에 놀라운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예루살렘의 심사관, 조사관들 앞에서 이런 반응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 여러분, 이 세례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부흥의 기사들,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대하죠. 읽어보기도 하죠. 그 어떤 부흥 이야기도, 여기서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바른 기도입니다. 근데 그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에 내 속의 기대가 숫자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부흥은 변합니다. 부흥은 증가가 아니라 부흥은 변합니다. 아멘? 그럼 이 변화는 어때요? 이 변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변화가 증식되는 거예요. 변화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게 부흥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지만 실제 부흥의 본질은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자, 그 수많은 부흥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반드시 동반됩니까? 회개. 평양대부흥, 회개, 직접적 영향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부흥 이야기도 회개 없이 부흥이 시작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십니까? 어느 역사를 들추어내서 저에게 가져오세요. 회개 없는 부흥의 이야기가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했다. 그건 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회개요?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제 한 선지자를 만났어요. 마지막 예언자인 거예요.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나간 삶에 대한 완전한 청산인 겁니다. 회개와 세례는 함께 갑니다. 회개는 과거 삶의 청산이고요, 새로운 삶의 결심입니다.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세례 요한은 놀라운 부흥 사역자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항상 광야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만 보게 되는 곳,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겸손을 가져야 주님과 동역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요, 학생들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정말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요. 뭔가 기능도 탁월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순응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고, 자기가 탁월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부류들을 보면서 제가 판단한 건 이런 겁니다. 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교수의 자리에 있어 보니까 왜 순종이 중요한지 알겠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학점을 줄 때도 아무래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것이 감정에 의한, 또 내 어떤 느낌, 기분에 의한 학점 배정이 아니라 순종하는 친구들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대로 답을 해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점수가 더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순종을 이야기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되돌아보면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잘못은 아닌데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는 전도사님들마다 늘 이제 교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마다 저를 쳐다보세요. 중고등부 시절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늘 싫었어요. 왜 날 보고 설교해? 나 들으라고 설교하나? 저는 늘 그런 반응이었어요. 늘 그랬어요.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김광진 전도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우연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이전에 전도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고 저를 보고 그러셔서 저는 그게 참 싫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요한아, 교만과 자신감은 좀 달라. 내가 볼 때 너는 교만한 게 전혀 없진 않지만 자신감이 있는 거라서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이 교만과 자신감은 좀 달라. 이 말 때문에 제가 굉장히 위로도 받고 또 회복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도 교만처럼 비춰줄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동시에 느꼈고요. 그리고 이 교만의 반대가 뭐냐?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겸손하면 순종하게 돼요.
순종 못하면 겸손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보게 되더라고요. 늘 광야에 머문다는 것,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머문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만 보게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그 어떤 선지자도 사도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광야에 그 누가 옆에서 뭐 속삭이고 있겠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요.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광야에서 훈련되어졌고 연단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나와서 복음을 전했던 출발점이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는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겸손을 가져야 주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교훈이 서린 공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광야가 아닌 곳에 있을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이곳이 광야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에는 바로 광야에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태도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동일한 태도라면 하나님은 광야에 우리를 두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 곳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든 남편을 만나서도 너무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광야의 여정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어둠의 권세로부터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광야에서 따뜻한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머물며 주님 주시는 사명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은 침묵이 아니라 외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치는 것에는 예수가 드러나도록 외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안내하는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관들이 세례 요한을 신문하고 조사하는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하는 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도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야, 모세도 아니야. 그러면 왜 세례를 주느냐?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넌 자격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누구에게 합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니다. 넌 자격이 뭐냐예요.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네 자격이 뭐냐? 넌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이럴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광야에 있는 자들이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부분에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고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그런데 왜 세례를 줘? 나보다 앞서 네가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내가 주는 이 세례는 물 세례인데 이것은 예표에 불과해, 상징에 불과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물로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는 그 세례보다 자격이 더 중요했던 시대는 부패한 시대였던 거예요.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 복음보다 자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껍데기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요, 중직자들이 그 껍데기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요, 성도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페르조나를 벗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결단과 도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일부러 이스라엘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 머무르며 훈련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에 있지만, 가정에 있고 일터에 있어야 하지만, 이곳이 광야인 이유는 바로 그런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전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 머무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광야의 길에 머물러 있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광야의 길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 머물러서 그냥 일정한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되나 보다. 제가 지도하던 우리 신학생들, 제자들에게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캄보디아나 필리핀은 그래도 좀 나아요. 영어권이기도 하고, 캄보디아나 무슨 탄탄탄 그런 지역이나 그런 데 가서 한 2년 좀 머물러 있다 올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네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냐? 그렇게 정말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게 좀 머물렀다 오면요, 그래도 한국에서 위상이 달라지더라고요. 한 대 두들겨 패줬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이렇게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견디면 내 위상이 달라지니까. 광야에서 좀 머물다 오면 내 입지가 달라지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곳에서 얼마나 내가 복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곳에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종노릇하며 억압 가운데 눌려있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교회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건물 예배당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안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 안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건물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포로되어 살던, 세상에 포로되어, 돈에 포로되어, 성공에 포로되어, 관계에 포로되어 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변화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오면 변화됩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교회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대는 적어도 지금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뜨거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불꽃같이 임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통회하며 일어났었습니다. 예배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와, 마가의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동화되고 그들 안에 일원이 되고 싶어서 헌신하며 참여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좋은, 너무나 명예로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은요, 오늘 이 시대는요, 그렇게 성공을 쫓아가고 관계의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배당 건물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왜 안 될까요? 목사의 능력 부족,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요, 목사의 능력 부족 때문에 만들어졌던 교회의 토양이에요. 목사의 잘못된 방향성,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만들어졌던 교회의 상실감이에요. 교회 전체가 이미 그렇게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교회 전체가 이미 그런 영향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도 교인으로 남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바꿀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건물교회 중심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내 삶에 초청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자녀들의 입술로, 엄마 아빠 사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고백이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그런 모임, 그런 교회를 세워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상에 대한 마음이 크면 진심으로 섬기는 게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광야에 그냥 견디고 머물고 이때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아닙니다. 이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선명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길이 자리 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주님의 길이 완벽하게 선명하게 표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의 행동이 날마다 묻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삶은 광야입니다. 세상입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다 못해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추락해져 버린 그 교회, 그 이미지를 갖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삶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핍박을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헤롯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거였습니까? 헤롯의 마지막 모습은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을 즐겁게 해주고, 헤롯 왕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네가 말하는 소원은 다 들어줄게 공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사주하죠. 헤롯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주세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헤롯 궁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헤롯이 난감해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언했기 때문에 강행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 헤로디아의 딸에게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최후지요, 순교지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정말 조용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최후를 마쳤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도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어둠과 혼돈의 본성을 가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찌 부딪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품고 있다면 그 말씀의 진리를 품고 사는 내가 내 육신이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그 본성, 그 지향점이 어둠이고 그 지향점이 혼란이고 그 지향점이 어둠의 질서, 사단의 질서라면 어떻게 안 부딪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진리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고 동시대에 6개월 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기까지 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그 마음 가득히, 그 머릿속 진리 가득히, 머릿속 생각과 언어와 행동 가득히 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 어찌 선포하지 않겠냐고요. 헤롯 왕에게 왜 선포하지 않겠냐고요. 헤로디아와의 분류를 멈춰라 왜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세상이 왜 돈을 향해 달려가느냐, 성공을 향해 달려가느냐, 수많은 썩어서 없어질 면류관을 왜 그렇게 추구하며 사느냐,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왜 선포하지 않겠냐고요. 그럼 그런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핍박하죠. 헤롯이 옥에 가두었지요.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목을 쳤지요.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은 고난과 핍박이 따라갑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물질세계에서의 삶과 교합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진리 때문에 세상을 공격 내지는 세상을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고난이 없겠어요?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참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진리를 못 가진 것이거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 가슴 속에, 내 생각과 언어 속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세계와 어찌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합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게 뭔지 다 아세요. 네. 그리고요, 부담스러운 설교가 듣기 싫어서 떠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는 잘 몰라요. 2025년 10월 1일 이래 놓으면 교회가 좀 부흥하려나요? 때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느껴져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고난은 커질 거예요. 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 가라고, 고난과 핍박을 가지고 가라고, 견디고 이겨내며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큰 고난이겠나요? 엄청난 세례요한처럼 왕에게 공격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당하고 이런 거겠나요?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견디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잠깐 견뎠다가 이제 내가 고난을 이겼으니까 이제 내가 높아지는 것만 남았어? 그런 의도나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건 진짜 소망도 아니고 진짜 고난도 아니고 진짜 진리를 품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말씀하실 때까지. 그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 중에 대답은 아멘 아니면 침묵이죠. 그런데 대답하셔도 돼요.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몰라요. 옵니다. 가까워졌다는 느낌은 있어요. 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이름 다 불러드리고 싶네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대표로 한 분만 부를까요? 사랑하는 서우 엄마야,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잘 견뎌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드러내며 교회를 한 몸 공동체로 세우겠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평안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잠시 견딘다고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은 꿈찬 교회 성도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연합 예배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차 안에서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심령 한 심령,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경제활동과 만나는 모든 만남과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